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조대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을 한자로 표기한 말이며, 예수교라 함은 신천지 성전의 교주가 예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증거장막이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장막을 뜻하며,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천지는 성경에 그 이름이 약속된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또한 신천지의 목자는 신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자이며, 그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는 계시신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창조된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감금, 폭행, 이혼, 가출이라는 각종 오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편견, 그 중심에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일명 한기총 소속의 개종 목자들이 자행하는 강제 개종교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제 개종교육이란 무엇이며, 왜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은 강제로 개종교육을 자행하는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개종교육이란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교육이며, 개종은 자기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적인 교육을 통해 종교를 바꾸게 하는 일들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현재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가는 것은 개종이라 할 수 없고, 개종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일에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교육의 중심에 있는 한기총은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각 교단이 하나로 뭉친 종교단체입니다. 한기총은 삼성개헌 지지를 위해 집결된 단체로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는데요. 한기총은 그 시작부터가 헌법과 맞지 않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단체입니다. 이러한 강제 개종교육을 실시하는 한기총의 근간이 되는 장로교는 칼빈이 교주인 칼빈교입니다. 칼빈교는 예수교가 아니며 성경을 자기식으로 풀이하였고 도용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와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자를 무차별적으로 죽인 살인자였으며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기총의 강제 개종교육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한기총의 뿌리가 되는 장로교는 일제치하 때 일본 신에게 절하고 찬양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이방 신에게 절함으로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도 일본 신에게 절함으로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한기총은 날로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교인 수가 1200만이란 한기총은 부패로 인해 지금은 약 37%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기총에서 한교연으로 갈라져 나오므로 둘로 나누어졌으며
두 기총이 되어 서로 이단이라고 저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패의 원인은 금권선거, 목사증 매매, 이방신에게 절한 것, 거짓교리 증거 등입니다. 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진리를 찾아 타 교단으로 떠나므로 한기총 교인 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도 수가 급감되자 한기총은 이를 막기 위해 떠나간 성도를 강제로 데려오는 강제 개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20조 1항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강제 개종 교육을 하는 것은 세상법으로도 성경의 법으로도 맞지 않는 분명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한기총은 반드시 폐쇄되어야 하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대와 사람은 바뀌었지만 사단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날개 잃은 새처럼 추락하는 한기총, 반면 급성장하는 신천지, 밥그릇을 빼앗긴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한기총의 강제 개종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2000년 전 예수님 초림 때에도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당대 예루살렘 목자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 정죄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추리하는 등 강압적으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것이 초림 때 강제 개종 교육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목자들이 오늘날 한기총 같으니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총, 이기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에게 뱀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하시며 거짓 목자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강제 개종 교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불법적인 강제 개종 교육의 표적이 되었던 곳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 종교가 다른 사람이 서로 결혼해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도 또 종교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서로 살 수가 있는 건데,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계속 남편하고 저 사이를 갈라놓고 가족들하고도 갈라놓고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저 이후에도 계속 강제 개종을 시키고 진짜 폭행 조장하고 가정까지 파괴를 하게 만들고 정신병원까지 감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대법원에서 엄벌에 진짜 처해 주시고.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인 정모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강제 개종교육 목자는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강제 개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가족들을 이용해 여전히 강제 개종교육을 하고 있으니 그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천지를 주된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들은 먼저 신천지에서 홀로 신앙하는 성도들과 새신자들을 대상자로 삼고 있습니다. 표적이 된 성도들은 대부분 믿음과 말씀 지식이 미약합니다. 개종 목자들은 성경에 무지한 그들의 남편이나 부모를 찾아가 가족이 지옥에 빠졌다며 강제 개종 방법을 제시하고 개종 교육비를 요구합니다.
강제 개종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제 개종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단란한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개종목자는 가족들을 부추겨서 감금하고 폭행하게 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그 가족이 지게 하는 등 인면수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종교육비는 일주일에 수십만 원에 달하니 이것은 교육이 아닌 사업이며 개인을 위한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강제 개종교육의 대표적인 목자가 바로 진목사와 신목사입니다. 한기총 전 이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진목사는 강제 개종교육으로 14억이나 벌어들였다고 하니 이는 명백한 돈벌이 수단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강제 개종교육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목자가 바로 이 진목사입니다. 근데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이 계신다면 개척교회 성공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단 상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하고 나면 3회 한 일주일만 정도만 딱 상담하고 나면 그 사람은 10년 다닌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이분들은요, 오늘 철야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가시자마자 가방을 뒤지세요. 그 아들, 딸 가방을 뒤지세요.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이 뭘 뒤진다? 가방을 뒤진다. 오늘만 뒤지지 말고 수시로 뒤지세요. 우리 뒤에서 이 책을 아마 이게 8,000원, 7,000원인데 5,000원씩 무조건 드릴 겁니다. 책값도 너무 싸요. 5,000원. 네. 여러분들이 꼭 자녀들에게 주고 읽었는 거 확인하고 해서 읽도록 하면 하세요. 왜 이러는 것일까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무분별한 이단 세미나를 권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또 세미나를 열 때마다 진 목사는 자신의 책을 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주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세미나를 여는 목적은 돈 아닙니까? 이러한 행동을 하는 목자가 과연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지 그가 전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십자지에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뭐 하지 않아요? 물지 않아요. 그냥 실험을 한번 해보자. 신천지 교회에 다 모였을 때 산모사, 방울뱀, 코브라 막 이런 걸 한 부대를 갖다 쏟아놔보자. 무는지 안 무. 근데 그 실험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 목사는 신천지 성도를 모아놓고 살모사, 코브라를 풀어 무는지 안 무는지 실험해보자고 하시는데요. 진 목사의 말대로 문자 그대로의 뱀이라면 2000년 전 예수님도 사단이 들어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뱀이다, 독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실제 뱀이란 말입니까? 이는 성경도 하나님의 뜻도 비유도 알지 못한 무식한 설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뱀은 곧 마귀요 사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뱀이 물어도 상함이 없고 죽지 않는다는 말의 참 의미는 진리를 소유한 신천지 성도들은 사단이 함께하는 거짓 목자의 비진리를 들어도 상함이 없고 영이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진 목사와 같은 거짓 목자의 말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진 목사와 하나 되어 신천지를 비방하는 신모 목사도 있습니다. 신 목사는 신천지 안에 있던 자로 신천지 약속의 목자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며 신천지 총회장을 신격화하다가 쫓겨난 자입니다. 또한 신천지에 갚아야 할 3천만 원에 대해 그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갚지 않은 도둑 같은 자입니다.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은 사람인데 도대체 이런 자를 누가 목자로 세웠다는 말입니까?
신 목사는 신천지에서 나가더라도 신천지 약속의 목자를 신천지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더 증거할 것이라고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의 증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